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 어게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인생에 리셋 버튼이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리셋 버튼, 요즘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리셋 버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리셋 버튼의 시초가 언제냐라고 돌아가본다면 많은 게임과 그리고 많은 컴퓨터 조작 가운데 이런 리셋 버튼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셋 버튼을 한번 누르기만 한다면 새롭게 시작되고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언가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감정, 그것을 소망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 리셋 버튼을 바란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리셋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짐하기도 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하여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서 노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리셋 버튼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전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기 때문이겠죠. 더 나은 삶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리셋 버튼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나은 삶, 더 나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칭찬받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이 니고데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니고데모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1절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최고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 그는 또한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지요. 그의 삶에 리셋 버튼이 필요해 보입니까? 이미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 있고 최고의 삶을,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 한구석에 이 다시 시작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삶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두가 잠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 앞에 이 영혼의 깊은 어둠을 거두는 법을 찾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육적인 낯은 완벽해 보였지만 그의 지위가 높고 그가 누리는 삶은 완벽해 보였지만 모두가 바라는 그 삶처럼 보였지만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그 끊임없는 공허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반복하여 강조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리셋 버튼을 눌러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본 어게인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하여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성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신 분이십니까? 거듭나신 분이십니까? 아멘. 모두가 다 거듭나신 분이시길, 거듭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사실 한국말로 보면 살짝의 오해가 섞일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어게인이라고 말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이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리폼과 본 어게인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 다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의 힘으로 더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 우리가 무엇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종교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있음을 꿰뚫어 보시며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꿰뚫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 그 모습을 꿰뚫어 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하여서는 다시 태어나야 됨을, 거듭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식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영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달아 오직 아는 것, 그것을 네가 꿈꿔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따라가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 우리의 육신의 발을 잡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영적인 맹인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곤 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봐 예수님께서 특별한 무엇인가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기에 찾아오긴 했지만 그 표적이 가리키는 이 메시아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인 사실은 보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신앙은 나 중심적인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그 대서양을 건너기 위하여서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힘만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하여서 나의 열심과 나의 힘으로만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그저 단순한 종교에 불과한 행위임을 니고데모의 행위 가운데 녹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바로 인간이 만든 하나님께 가기 위한 다리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노력의 집합체이죠. 그렇다면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 십자가의 구원은 종교인가요? 아니, 종교 이상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려주신 이 생명의 밧줄, 구원의 밧줄, 그 은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선 종교 이상의 그 무언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교회들은, 수많은 종교들은 이 종교의 딜레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기도 하고 출석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진짜 복은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신앙의 열심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달라 믿는 종교적 열심에 지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본질이 단순히 지식의 문제, 육체적 문제, 열심의 문제가 아닌 이 생명의 문제 가운데 두며 그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시야를 통하여 이 영적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라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거듭남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육체적인 질문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것?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질문에 갇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니고데모는 결국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태어나면 되나요? 이제 순수하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이 질문 속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실히 그곳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변화를 꿈꾼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능력 가운데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서 그럼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니고데의 모습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거듭남다는 단어는 이 다시라는 의미와 이 위로부터의 의미가 함께 섞여져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그 위가 어디겠습니까? 나의 위인 부모님일까요?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질문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주권적인 은혜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남은 인간의 육체가 낳은 모든 것, 이 육으로 난 모든 것의 한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혁신이죠. 혁명입니다. 인간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육 가운데 갇혀 있지 말고 영 가운데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갇혀 있는 것, 옛 자아를 그대로 두고 결국 겉모습만 바꾸는 것입니다. 리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성경책이 너무 오래돼서 리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책을 오래 쓰다 보면 이 깨끗한 성경책이 낡기도 하고 너덜너덜해지기도 하고 겉표면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성경책 안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성경책을 리폼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이 다시금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시금 깨끗해지겠죠. 다시 새 것처럼,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마치 그렇게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근데 그게 새 성경책입니까? 새 성경책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리폼의 의미가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 어게인의 의미가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리폼, 개선한다는 것, 다시 개혁한다는 것, 썩은 재료로 지은 낡은 집의 벽에 페인트 칠만 하는 요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잠시 깨끗해 보일지라도 결국 옛것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설계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진짜 의미는 리폼이 아닌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재창조라는 것이지요. 재창조는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정화를 깨끗하게 이루어내며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 자들만이 오직 다시 태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적인 노력으로는 영적인 탄생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죄의 습관을 여전히 두고 있다면, 죄의 굴레를 여전히 두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 힘으로만 노력하려고 한다면 결국 육으로 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그것을 떨쳐내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언제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서도 바람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남이 있음을,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과학적인 예측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그 바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형태로 그 능력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임을 확실히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가지는 열매에 통해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 있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안 틀렸습니다. 이 9가지 열매, 우리는 9가지 열매라고 외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한 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치 사과를 먹으면, 우리가 마치 어떤 열매를 따먹으면 한 가지 맛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 맛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사과를 먹으면 무슨 맛이 느껴집니까?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여러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내 가운데 맺으면 여러 모습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의 모습, 희락의 모습, 화평의 모습, 오래 참음의 모습, 자비의, 양선의,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 이 9가지 열매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성령의 열매 가진 모습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과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죄 가운데 민감해지고 하나님에 대해 더 나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지체들을 바라보며 옆 가족들을 바라보며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 평강의 가족들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길 소망합니다. 제가 보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열매 가운데 풍성한 맛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강의 가족들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기에 지금 이곳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변화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 가운데 참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나타내는 그 표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기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루셨기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이 열매라는 것이지요. 내가 힘써서 사랑하기보다, 내가 힘써서 주님 안에 기뻐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으시기에 내가 화평하고 내가 참을 수 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과거, 그 과거는 단발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영적으로 재생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 속에서 오늘 이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더 멀어져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둔감해지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 예배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참 소망이 주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라,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하게 하시는 필수 요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주시는 새 열매임을,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재창조임을 우리의 믿음을 담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가운데 나아갑시다. 오늘 이 밤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밤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회개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해달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성령의 열매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